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십계명이 죽게 하는 것인가요? 왜 십계명을 의문의 직분이라고 부르나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의문의 직분에서 의문이란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글자로 쓰여진 율법이란 뜻인가요? 제사 제도와 기록된 율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사도로 인정하는 추천장을 받았는지 제시해 보라는 공격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장은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마음에 쓰여진 참된 추천장입니다. 먹으로 쓴 것보다는 영으로 된 것이 더욱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싶은 진짜 추천장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것은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추천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진짜 추천장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통 사도의 직분을 갖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보정하는 공적인 추천서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공적인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거짓 사도로 매도했습니다. 자연히 그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 복음으로 취급했습니다.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저명 인사가 쓴 추천서는 없었지만 다른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추천서가 될 수 있죠? 사람이 추천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는 그로부터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최고의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에도 늘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고 부와 쾌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폴로 신을 섬기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쾌락과 우상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멋진 추천사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실물교훈 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인가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왜 율법이 의문의 직분인가요? 여기서 의문이란 제사 제도를 말하는 의문이 아니고 글자로 쓰여진 율법이란 뜻입니다. 제사 제도의 의문은 헬라어로 도그마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글자란 뜻의 그람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고린도후서 3장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추천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글로 쓰여진 추천서보다는 마음에 새겨진 영적 추천서가 우월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정죄의 직분이라는 말은 율법이 나쁘며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3장은 글로 쓰여진 율법이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글로 쓰여진 그것보다 더욱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추천장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 신성한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는 직분이 되나요?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정죄하여 죄인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자로 쓰여진 율법은 그것이 아무리 신성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 복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한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거의 모든 영역본들은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로 번역했습니다. 이 영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려준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어떤 법조항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법의 영 또는 정신을 적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요? 율법에 관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율법 논쟁이 아닙니다. 글로 쓰여진 추천서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글, 조문 혹은 의문으로 쓰여진 것보다 더 확실하고 우월한 추천서는 영적 추천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의 계명을 받고도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거든 하물며 영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그 외의 어떤 지도자로부터도 말이나
글로 쓰여진 공식적인 추천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둘째, 이에 대하여 바울은 글로 쓰여진 것보다 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추천사인지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이 영적으로 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의 추천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